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쓰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란 3장 14절에 나오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 사도는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서도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점과 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점과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점과 흠이 있는 마음과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림도 없다고 가르쳤고 그리고 심판도 없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편한 생각입니까? 주님의 재림도 없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도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한 생각입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으니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쩌면 불안한 삶처럼 여겨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만일에 요셉이 심판의 주님을 잊고 살았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요셉의 인생이 편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 그의 인생이 그렇게 편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만일에 그가 심판의 주를 잊고 살았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집에서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에게 주어진 그 조그만한 힘을 가지고 그는 편하게 살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심판의 주님,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렸더라면 요셉은 결코 그에게 닥쳐왔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하고 그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고 게으름의 유혹을 떨쳐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안하고 초조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의 길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세 때에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이들이 재림과 심판을 조롱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심판의 주님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집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을 살고 나면 지나온 한 달을 결산해야 하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나면 그 마지막에는 이제 주님과 결산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어떤 이는 결산의 날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날을 잊으려 하고 애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날은 반드시 다가오게 됩니다. 결산의 날,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산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에게는 주인의 칭찬이 있지만 그러나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방종하는 청지기에게는 주인의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선하신 그러한 칭찬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지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림을 바라보며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어떤 이들은 심판이 없다 하고 재림의 주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우리와 함께 결산하실 심판과 재림의 주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허투루 이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지혜로운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성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